제가 어제부터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쉽지 않은 개척의 현장에서 정말 그 개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꼼꼼하시고 또 철저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어느 목회자에 못지않는 그런 분이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어젯밤에도 집회를 끝나고 호텔에 갔더니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유 잘 되고 있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유로교회 부흥회한 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뭐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 그분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더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혹시 제가 실수할지라도 뭐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다 뒤처리 다 해줄 줄로 알고 부담 없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정말 회개하는, 이번에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맨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좋은 밭이라는 말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밭,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 제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좋은 밭은 아멘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아멘하는 마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멘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아멘하는 놀라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사도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가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저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저 요셉의 형 아니냐 하면서 인간적으로 받았을 때 주님은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회에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인간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당장 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부흥회가 끝난 다음부터가 아니라 당장.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런데 앞에 2가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앞에 2가지, 아멘하는 것도 앉아서 아멘하면 되고요. 또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그냥 앉아서 받으면 돼요. 근데 이 순종하는 일에는요, 인내가 따라요. 그래서 주님의 그 좋은 밥 비유에서는 인내로 결실했다. 여기서 인내는 순종의 인내예요. 순종의 인내.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인내가 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농부들을 보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 곡식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서부터 실천하고 힘들어도 인내해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자기의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무모한 요구입니다. 무모한 요구. 왜 이게 무모한 요구냐? 히브리 땅에서 온 종 주제에 감히 바로에게 자기를 건져달라고 요구했다. 이게 가당키 나는 소리입니까? 당시에는요, 수많은 이집트 안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이 종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히브리 나라에서 온 종 주제에 지금 바로에게, 예를 들어서 만일의 경우에 이 술 관원이 요셉의 사정을 바로에게 말하게 될 때, 그럼 보디발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그것을 끄집어냈을 때 보디발은 어떻게 되고, 보디발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고,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면 이 보디발과 또 술 같은 만원장 사이의 어떤 갈등은 어떻게 될 것이며, 바로에게 말하기 전에 요셉은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그냥 하루아침에 살짝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도 그렇지, 과거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생사여탈의 권한이 주인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 주소서, 왜 이런 요셉은 큰 엄청난 소리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질문을 좀 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를 인류학적으로 표현할 때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표현하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란 말은 사피엔스란 말이 생각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라틴어에서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호모라는 말 있죠. 그거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동성애를 뜻하는 이 호모는 그리스어고, 우리가 사람을 뜻하는 호모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학적으로 현대 인류를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 합니다. 그런데 21세기 인간형은 어떤 인간형이냐? 질문하는 인간, 호모 퀘스처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할 때 소위 말하면 4차 교육혁명 할 때 아이들 공부시킬 때 질문을 잘하는 아이 이런 어떤 얘기, 창의적인 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무식한 소리를 했네. 얘가 지금 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28입니다. 자기가 앞뒤를 분간 못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이런 소리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지요.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있으니까 앞으로 2년 후에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년 후에 총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다니,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그 이유가 뭐지? 하고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란 말이 히브리어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여라는 말도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라는 말은 야차입니다. 야차.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고 아뢰여가 자카르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원문 성경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석한다면, 요셉은 술 간원에게 나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제발 잊지 말고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히브리어에서의 반복은 뭘 말하죠? 강조를 말한다고 아마 여러분 목사님께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자카르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야차 구원에 대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의 후손인 너를 선택하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기서 나오게 하셨다는 말이 야차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일에는 모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도 모세처럼 바로에게 말하여 요셉을 감옥에 나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 관원은 자기가 전혀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에게 요셉의 사정을 알리는 사명자로 선택했습니다. 술 관원은 몰랐지만 요셉을 이 사실은 알았죠. 그래서 요셉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감옥에 들어왔고, 그래서 앞으로 3일 후에 죽지 않고 감옥에서 나갈 것이며, 그리고 복직될 것입니다. 복직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알리기 위해서 당신을 지금 하나님이 복직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셉의 요구는 무모한 요구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요구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줄을 빨리 단축한 요구가 아니라 믿음의 요구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냥 처음에 들어보면 엄청 무식하게 들립니다. 저거 지금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네? 이와 같이 우리가 금방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이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나를 애굽에서 끌어내소서, 이거는 지금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면을 살펴보니까 믿음의 요구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잊혀졌다고 느낄 때입니다. 술 관원은 옥에서 나가자 안타깝게도 요셉을 작화를 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잊혀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줄 내가 믿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마음에 확신이 왔는데, 분명히 목사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 믿어졌는데, 분명히 가슴속에 새겨졌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나오지,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술관원은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잊혀진 기간, 잊혀졌다고 느낄 때, 분명히 확신이 있었는데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해답은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작하르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잊혀진 기간은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고 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라헬을 작하르 하사 그의 소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작하르했다,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도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작하르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잊혀진 시간은 아직 때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잊고 있는 중이고 뜸들이는 중이고 제대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를 즐기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고 있게 만들고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대하고 더 꿈꾸고 더 포기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어머니 얘기 한 번 더 애프터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에 나가서 총상을 입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 정황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6.25 전쟁터에 나가 총상을 입으신 어른들은 전부 다 원호 가족인데 우리는 원호 가족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에 평생에 이게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분명히 내 신랑은 전쟁터에 나서 총 맞아서 이렇게 다쳐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 내 재산 전체도 다 날렸는데 그래도 워낙 다른 게 바쁘니까 오남매 자식들 키우고 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정신이 없으니까 뭐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이제 당신이 현역에 있을 때는 열심히 돈 벌고 하니까 용돈 벌어서 이렇게 쓰고 하니까 뭐 자식들 돈 벌어서 자식들 나눠주고 하니까 좋은데 힘이 점점 빠졌고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에게 제일 추억은요, 교회 가실 때 헌금 없는 겁니다. 자식들이 돈을 때때로 이렇게 용돈을 정확하게 넣어주면 되는데 뭐 저희들은 전부 다 목사고 또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면 직장 월급 나오나 탁탁해서 어머니 통장으로 넣어드리면 되는데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그러니 어머니 자존심이 강하시니까 달라 소리를 못하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 마음속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었는데 이 기도도 들어주시겠지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6.25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다 죽었는데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원호 가족인데 나도 원호 가족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80세 되던 해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셔가지고 그때 갑자기 원호 가족들을 재조사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40년 만에 육군 지하 창고를 뒤져서 그 아버지 전상 기록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호 가족으로 등재되셔서 집에다가 탁 가니까 이걸 붙여놨어요. 한 달에 요즘은 150만 원 통장으로 탁탁. 제가 가면 야 임목사 용돈 줄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이걸 너희들 어렸을 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 고생 안 하고 학교 다닐 때 다 그 원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학비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어떻게 나오고 중학교도 어떻게 다녔는지 고등학교도 어떻게 다녔는지 몰라요. 뭐 대학은 당연히 야간 대학을 나왔고 낮에는 일하고요. 신학원도요 야간 신학원을 전 나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제가 강원도 원주 서울까지 야간 신학원을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 프로필에 보면 영국 살리오크 칼리지에 수학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서러워. 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은 유학을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영국에서 선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어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영국은 1.8대 1인가 아시죠? 1파운드가 1.8달러, 소위 말 2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3,000불을 선교비를 보내면 영국에 딱 도착하면요 1,600파운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으로 뚝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1파운드는 1달러 가치밖에 없거든요.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anyway. 그래서 기도, 하나님 나도 좀 정말 좀 공부다운 공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공부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루는 어떤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어떤 컨퍼런스에 갔는데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이 날 등 뒤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How did you know that? 당신 어떻게 한국말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국 친구들 많아 이러면서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얘기가 시작되다가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너 공부 좀 하고 싶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네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만 살리오크 칼리지 총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조지 코브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난 돈도 없다 선교사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네 언제 시간 있냐? 잠깐 나한테 올래? 그래서 제가 원래 노샘턴에 살았는데 버밍햄은 노샘턴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2시간의 똥차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학교에다 얘기해놨으니까 장학금으로 공부시켜주고 네가 와서 잠자는 기숙사하고 밥 먹는 거 다 해놨으니까 와서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해라.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 먹고 올라가서 월요일날 오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자고 화요일날 하루 종일 교수들하고 만나서 선교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크로스컬처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그래서 제가 알고 그동안 선교하면서 배웠고 알았던 것들을 논문을 쓰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안 갔어요 학교를. 한 일주일 2주일 안 갔더니 학교 담당 교수님 전화 왔어요. 너 왜 안 오냐? 너무 힘들다. 공부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국 공부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더니만 학교로 오지 말고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집으로 갔어요. 교수가요 밥을 해서요 주고요 걱정하지 말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논문을 하나 쓰면서 교수가 그 조지 코브가 내가 너한테 디플로마를 줄까 그래서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디플로마도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공부한 걸 내가 만족할게. 그래서 저는 디플로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학한 걸로.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면 쏟아붓는 기도, 몰입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올인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지루하고 초조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힘이 듭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초조하지만은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기간이 나의 성장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머리로만 알고 개념으로 아는 신앙인이 되지만은 기도하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체험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아무리 약속이 커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도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알았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다가 시간 되면 중단하겠습니다. 또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부흥의 시간이니까요. 저는 원래 새벽 기도 딱 5분 설교하는데 부흥의 시간이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이름이 상이고요. 둘째 아들은 원입니다. 여자 이름 같죠? 큰아이는 제 아내가 자꾸 미스캐리지를 잘합니다. 자연유산을 3번이나 유산을 하고 4번째 10달 동안 집에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서 겨우겨우 10달 동안도 아니죠. 8개월 만에 태어난 아주 어린, 참 도저히 사람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거의 병원을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2달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여간 병원에 가면 임상이 차트는 이만큼 있어서 항상 특별한 케이스로 항상 이렇게 따로 차트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하여간 병원하고 친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주 자기가 약하니까 운동장에서 밖에 나가 뛸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걷기는 걷고 하지만은 머리는 크고 몸은 약하니까 집에서 앉아서 날마다 하는 일이 이 책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글을 깨우쳤는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날마다 이제 자기 엄마하고 둘이서 나중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만 예배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만 4살 무렵에 자기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계속해서 한 번도 그 아이가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서 영국 가서 선교도 하고 또 갑자기 또 과테말라로 가게 돼서 또 선교도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학력이 아주 뒤죽박죽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몸이 이제 좋지 않아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잠깐 들어가게 돼서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미국은 대학 입학하는 게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워요. 미국의 대학의 급이 엄청나게 나눠져 있고 복잡하기가 한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테말라에서 공부한 거는 이 아이가 2년을 마치고 왔는데 1년도 안 쳐주는 거예요. 1년도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남은 시간 동안 그 나머진 것들을 다 캐치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혼자서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면서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다 캐치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GPA 4.0 만점에 3.95점 정도로 받을 정도로 톱으로 그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도저히 그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2학년 때 들어와 가지고 아이를 톱으로 졸업시키는 경우가 없는데 하여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잘하니까 SAT도 거의 만점이 나오고 하여간 학교도 공부 잘하고 하니까 자신만만하고 아주 그 예일 대학교에 얼리 액션이라고 요즘에 저희 말하면 요즘에 그 뭐라 그래요? 그거보다 얼리 액션 우리 그 수시 모집에 이제 의과대학을 가려고 생물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참 좋다마는 그런 전례가 없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데 좋다마는 너는 우리 학교에 입학 해당이 안 된다. 실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례 없이 그 담당자가 예일대학교 입학 조건 8가지를 적어왔는데 다 실력은 다 비슷한데 1번 선택 조건은 뭐냐면 베테랑 군대 갔다 온 사람 1번이래요.
두 번째로, 2번째로 선택 조건인 사람은 예일대학교 출신인 부모님 있는 사람. 두 번째 선택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선택 조건이 많은 사람은 예일대학교 출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는 사람. 네 번째 선택 조건은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 다섯 번째로 선택 조건은 흑인과 저소득층. 여섯 번째로 좋은 사람은 인터내셔널인데 등록금 전액 내고 다닐 사람들. 일곱 번째로 선택 조건 사람은 일반 학생들인데 장학금 신청한 사람.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서 학교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합니다. 입학 시험 당시에. 여덟 번째는 인터내셔널 하시면서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 그럼 우리 집은 몇 번째예요? 여덟 번째. 난 돈 없으니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1년에 7천만 원, 8천만 원 학비 내가면서 공부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인터내셔널 하시면서 장학금을 신청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여덟 번째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리 너를 집어넣고 싶어도 여덟 번째까지는 순서가 안 왔다. 그래서 잘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제 아하고 제 아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입학 원서를 한 20개까지 넣어놨는데 이건 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뭐 이거 다 넣어놨는데 전부 다 끝장 난 거잖아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잖아요. 얘기할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왔는데 하나가 다 그렇게 신청해 놨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19년 동안, 아니 정식으로 15년 동안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 본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면서 찾아봤더니 대학교가 3개가 나와요. 하나는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시카고에 있는 대학이고, 또 하나는 저 브라운 대학이라고 저 북부에 있는 대학,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보스턴 대학이라고. 이 학교에서는 7년 동안 우리 학교처럼 의대로 입학해서 바로 의사가 되는 과정, 엑셀레이트 코스라는 코스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원서를 다시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는 장학금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보스턴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약 한 20명 선발하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왔는데 그 중에서 100명을 선발하고 최종 면접을 한다는 거예요. 최종 면접을. 그래서 최종 면접을 하러 갔는데 이제 100명 중에서 20명을 선발하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저희들은 갈 돈이 없으니까 못 가고 아이만 보냈어요. 저희들은 캘리포니아에 있고 보스턴이니까 멀잖아요. 비행기 타고 5시간에 날아가야 되니까. 이 아이를 보냈어요. 자기가 알아서 간다고 해서.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 저녁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면접을 하러 가는데, 아침에 면접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자기를 면접하러 데려오는 선배가 왔는데 기분이 엄청 안 좋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배님, 기분이 참 안 좋아 보이는데 뭐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은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네가 불쌍해서 그렇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왜 불쌍하냐고.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이 학교 있는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네가 오늘 그 면접할 분이 의대 학장님인데 의대 학장하고 면접에서 붙은 놈이 하나도 없어 최근에. 그러니까 네가 보니까 뭐 한국에 갔기도 하고 멀리서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부모님도 안 오고 네 혼자 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면접하고 가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렇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미국 나라가 더 이상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뭐 선교사 될 겁니다. 이런 소리 하면 100% 잘립니다.
근데 반드시 면접 가면 묻거든요. 우리 아이가 옥스퍼드도 갔다 왔어요. 옥스퍼드에 면접도 갔다 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됐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포기했습니다. 딱 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래 어차피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할 말이나 다 하고 떨어져야 되겠다. 그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작정하고 지금 기도를 지금 거의 한 100일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날도 계속해서 기도해요. 똑똑 문을 두들기니까 학장이 문을 돌리면서 의자도 일어나지도 않고 책상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싹 돌려 앉으면서 문도 한 발짝 들어가기도 전에 너 왜 의사 되려고 그래? 묻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까 다짐했잖아요. 어차피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내가 할 말이나 하고 떨어져야 되겠다고. 의료 선교사 되려고 의사 되랍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 학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앉아. 그러면서 자기가 의대 학장으로 지금 15년째 됐는데 15년 동안 너 같은 놈을 찾은 내가 더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인터내셔널이지? 예, 인터내셔널인데요. 그러면서 입학 원서를 보여주더래요. 입학 원서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 과정은 인터내셔널 학생은 어플라이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입학 원서 자체가 어플라이가 안 되는 자격인데 이 아이는 미국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미국 대학 그 보스턴 학교에서도 그 아이를 뭘로 일반 학생으로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떨어뜨리려고 이제 면접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너희 부모님한테 너 잘 키웠다고 가가지고 말씀드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안 묻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래 미국이라는 대학은요 참 괜찮은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대학 총장, 학장 정도 되면은요 법 외에 한두 사람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안 되는 아이인데 의대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가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을 다닌다니까 전부 다 사기치고 다닌다고 거짓말했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랬어요. 왜? 인터내셔널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지금은 두얼 디그리를 하는데 MD, PhD라고 해서 파마콜로지, 약학 박사 과정이 끝났고 지금 의학 박사 과정이 있는데요. 내년쯤에는 하버드 메디컬 센터에서 신경외과 아마 레지던트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자, 합격을 했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등록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오바마 대통령, 대학 총장, 대학 이사장한테 편지를 쓰고 안수기도해서 보냈습니다. 미친 짓이죠. 내가 오바마를 언제 만나봤으며 총장을 언제 만나봤으며 대학 총장을 언제 만나봤어요. 그 편지가 총장한테 간다는 보장도 없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간다는 보장도 없고 대학 학장한테 이사장한테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그 주소 만들어 쳤어서 보냈으니까 무식한 짓 아닙니까? 사람 볼 때는 엄청나게 무식한 짓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내 사정이 이렇고 있는데 내가 경산도 고성군 고려면 감설 1호 6호번지 성산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저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이만하고 저만해서 내 아들이 당신 학교 다니는데 등록금을 써 공부를 못하는 이놈은 지금 앞으로 의료 선거에서 될 놈이니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보름 만에 대학 총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가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지 너의 파이낸스 시츄에이션을 나한테 써서 보내라. 그래서 제가 써서 또 보냈어요. 뭐라고 써서 보냈냐? 나는 한 달에 교회에서 사례를 180만 원 받고
이만하고 저만해서 이렇게 11조를 이만큼 내고 성경을 이만큼 내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학비 보낼 때는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냈더니 대학 총장이 자기 비서를 시켜서 이 아이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지금 8년째, 9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푼도 돈 안 돼요. 지금까지 받은 장학금만 100만 불이 넘어요. 제가 시골교회 목사가 무슨 재주로 한 달에 1년에 1억씩 2억씩 등록금을 보내겠습니다. 둘째 아이 스토리는요, 내일 해드릴게요. 둘째 아이는 지금 예일대학원에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안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그동안 기도를 안 했던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 내가 이제부터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기도할 수 있었죠. 여러분,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7살, 15살에 17살 무렵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1, 23살에 혼자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그 당시 나이 84세니까 몇 년 동안 혼자 산 겁니까? 60년 동안 혼자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안나 선지자 6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남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압구정동 생각나죠? 압구정동이 왜 압구정동이에요? 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유명해요?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현대아파트 지어놓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아무도 글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압구정동에 광림교회하고 소망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서 글로 이사를 간 거야. 이 사람들이 다 원래 강북 사람들이야. 새벽마다 강을 건너서 새벽 기도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오세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오세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오세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 옆으로 이사 가서, 거기가 압구정동이야. 그게 현대아파트야. 그래서 현대아파트가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따라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파트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 옆에 가까이 와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첩경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교회 가까이 오십시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습관, 인생은 습관입니다. 공신닷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이 나와 사는데 66일을 똑같은 일을 하면 습관이 된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과부가 뭐라 그랬어요? 밤낮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죄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기도는 20분이랍니다. 신자들요. 여러분, 오래 기도해야 믿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 기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서원하십시오. 서원. 결단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반드시 기도한다. 왕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헌신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한다. 아니면 내가 하루에 1시간 반을 기도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지. 시간 되면 기도하고. 여러분, 왜 목사가 좋습니까? 저는 목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요? 목사는 하는 일이 기도잖아요. 목사는 교회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뭐 잘나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살면서 날마다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기도니까 하루에 2시간도 기도해도 되고 3시간 기도해도 되고, 누가 목사가 기도만 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셔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시니까 하루에 기도 30분 20분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텔레비전 끄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핸드폰 끄고 작심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어머니처럼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40년 만에 그 지하 창고에 다 썩어져가는 그 육군 그 기록들, 6.25 때 기록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지. 우리 어머니 원통함을 풀어주시려고. 우리 어머니가 과부잖아요. 하나님은 과부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풀어주신 거잖아요. 대통령을 통해서.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왕에게 가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우리 어머니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푸니까 어머니는 일자무식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유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주겠다. 왜 2년 동안 가만히 뒀습니까? 그동안 감옥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2년 만에 그가 짠하고 나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생각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70년 다니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비를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비 안 줬습니다.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까지 다시 가라면서 까만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순종이 중요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로 인내로서 오늘 보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 아침에 결단하면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가 부흥되는 놀라운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